하루하루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Prophetic imagination, 예언자적 상상을 하려면 먼저 예언자가 되어야 하겠죠. 예언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예언자적 상상을 할 수 없겠죠. 어제 아침에 우리의 묵상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언자적 상상을 하려면 과거와 나 자신의 과거와 단절해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단절하는 믿음의 모험을 시작해야지만 prophetic imagination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프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나비라고 하는 말, 예언자라고 하는 첫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20장 6절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0장 7절, 7절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이 나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20장 7절.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이 맥락이 참 좀 거시기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우리 본문처럼 애굽에서 마누라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비멜렉에게 마누라를 또 팔아먹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에 실패한 상황인데, 그런데 실패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은 선지자라, 그 사람은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불러주시는, 그를 예언자라고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읽어보시죠.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 붙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인가? 아브라함이 왜 예언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조건이 요구되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요, 핵심이고 중심인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으로 임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자적인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이 부름받은 순간서부터, 75세에 부름받은 순간서부터 자신이 알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계산이나 상황에 의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선지자적 이미지네이션을 가지고 그 상상력, 다른 말로 하면 비전,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지경에 갔을 때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이 기근이 왔을 때, 자, 이제 말씀에 순종했는데 첫 번째로 닥쳐진 상황이 기근이었어요. 순종했는데 기근이 왔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임했네. 자, 의문이 되는 상황이 왔어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실현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의 상황이 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선택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죠. 첫 번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기근이라는 이 상황에 맞춘 according to the situation, 이 상황에 맞춘 이거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선택의 방향은 이 상황을 다스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 상황에 맞춘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이 상황을 리딩하는, 이것을 지배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왕노릇하는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상황에 맞춘 선택을 한 거예요. 기근이 왔네?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자. 상황에 맞춘 선택을 했어요. 상황을 다스리는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prophetic imagination을 써서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가뭄 앞에서, 자신에게 닥쳐진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상황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상황을 지배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써서 이 기근 앞에서 상황을 다스리는 선택을 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에 그저 기근이란 상황에 떠밀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 상황을 다스리는 진리의 결론을 삼아서, 진리를 근거 삼아서 상황을 다스리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문을 통해서 보셨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하고 prophetic imagination을 쓰지 못한 채로 이렇게 애굽으로 그냥 상황에 떠밀려 내려갔을 때 또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상황이 한번 떠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기근이란 상황에 떠밀려 내려갔더니 또 다른 상황이 있죠. 애굽 사람들은 매우 정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이쁜 여자 보면 환장해요. 자신의 아내가 도대체 사라가 얼마나 이뻤을까 난 진짜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좀 꼭 사라 누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뻤으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 차인가 그렇죠? 맞나요,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면 65세 죄송해요. 65세 할머니인데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얼마나 이쁘면 아브라함이 겁이 났을까?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가능했던 이야기지만 자신의 이복 동생이잖아요, 사라가. 이 사라가 원래 자신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아버지는 같고 배가 다른 여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이가 맞긴 맞아요. 그러나 결혼했으면 아내지.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죠. 그러나 애굽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자, 기근이란 상황 때문에 떠밀려 왔더니 애굽이란 상황 앞에서 또 떠밀리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좀 누이자, 오빠랑 누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하면서 상황에 또 떠밀리는 거죠. 바로에게 마누라 뺏기는 거죠. 여러분, 상황에 맞춘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이 계속 상황에 떠밀려가요. 그러나 상황을 다스리는 prophetic imagination을 사용해서 상황을 다스리는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상황을 다스리게 돼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prophetic imagination을 써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서 딱 말씀으로 버티고 서서, 그래, 상황은 기근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예언자적 상상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만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버텨내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주님께서 나를 굶겨 죽이신다면 죽어야지 하고 믿음으로 거기서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그대로 버텨냈다면,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세요. 그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차피 하나님은 개입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망쳐가지고 상황에 떠밀려서 마누라 뺏겼을 때, 만약에 바로가 사례를 범하고 바로와 사례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프로텍션 하시잖아요. 딱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개입하시잖아요. 너 바로 너 숨 그만 쉴래? 이거 어디 감히, 이렇게 아주 깜짝 놀라죠. 바로가 그냥 막 아브라함한테 막 화내잖아요. 당신 왜 나한테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 죽을 뻔했냐 이러면서 막 여기 있다 네 안에 데려가 이렇게 하면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신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일곱 교회가 지금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상상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지만, 그러나 기왕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라면 이렇게 상황에 떠밀린 선택 때문에 개입하게 하시지 말고 상황을 다스리는 선택 가운데 개입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믿음으로 딱 서서 죽으면 다 합쳐봐요. 여러분, 사실 인생의 고난이라는 게, 인생의 핍박이라는 게 다 합쳐봐야 죽는 거잖아. 맞죠? 다 합쳐봐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딱 버텨섰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을까? 당연하죠. 불을 보듯 뻔하죠. 그 가뭄을 주님이 해결해 버리셨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오지 않아도 있을 기근이에요. 그런데 그 기근에 아브라함이 와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 가나안 온 지경에 비를 내리시고 기근을 해결해 버리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곧장 실현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이런 것이 prophetic imagination의 중요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들로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53년 인생을 살면서 요만큼 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인생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굶겨 죽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질에 놓여졌을 때, 돈과 하나님의 관계에 딱 놓여졌을 때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보세요. 나에게 갑자기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으로 내가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한 달을 살아야 되는 100만 원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절제한 삶을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100만 원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어떤 믿음의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예, 너무나 분명하게 이 100만 원을 거기에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100만 원을 내가 키핑해서 한 달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이 100만 원을 지금 플로잉 할 것인가, 흘려보낼 것인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저도 여러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꺼이 죽으면 죽는 거지 한 달 동안 안 먹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주님께 가는 거지 하는 믿음으로 그 100만 원을 주님이 보여주신, 너무나 확실하게 나에게 비춰주신 그 선교의 현장에 그 100만 원을 흘려보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저는 굶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그런 믿음의 싸움을 했는데 살아있잖아. 상황에 떠밀려서 이 100만 원 없으면 난 안 되는데 라는 상황에 떠밀려서 그 100만 원을 플로잉하지 못했다면 그 100만 원 가지고 내가 한 달 살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나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이 prophetic imagination을 사용해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요만큼의 믿음의 싸움을 했는데도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믿음으로 공동체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 기꺼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하고 흘려보냅시다 하고 흘려보낸 결과 저희 공동체가 빚을 지거나 굶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마다 상황을 맞춘 선택, 상황에 떠밀려가는 선택을 하지 마시고 상황을 prophetic imagination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다스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7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죠. 상황에 떠밀려가지 마시고 지금 교회들의 상황에 떠밀려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교회들을 완전케 하실 주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믿음의 행위를 우리의 교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놀라운 참된 부흥, 복음을 이용해 먹는 부흥이 아니라 복음을 글로리파이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수년 내에 일으키실 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다시 리바이브 하십시오, 부흥케 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선지자적 상상을 발휘하게 된다면 현실은 암울해 보이지만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은 그 믿음의 행위에 걸맞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이 일을 행하실 거 믿으시죠? 저 네스동교회 대학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말씀을 잘 붙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기도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를 섬기셔야 돼요. 네스동교회 대학부가 한국교회 대학부 전체를 섬겨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예언자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이 네스동교회 대학부가 정말 한국교회의 대학부 안에 새로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수련회 와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수련회가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너무나 은혜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수련회가 대학부에서 가능할까? 저 대학부 수련회 많이 가봤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목이 터져라 말씀을 외치면 그 다음날 다 수영장 끌고 가요. 도대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귀만 즐겁고 끝나는 거예요. 밤에 그냥 죽어라 하고, 그것도 여러분들처럼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시간표를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 시간표에 보면은 은혜의 말씀 그래서 7시부터 11시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전 단순해요. 4시간이니까 4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보통의 대학부 수련회는 저녁 집회 시간을 1시간, 맥시멈 많이 줘야 1시간 반 줘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이거 쏟아내려고 그러면 진짜 막 목 터져라 외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뭔가 그래도 영혼들 안에 뭔가 이 상황에 떠밀려 살던 대학생들 안에 말씀과 진리의 결론에 대한 도전이 막 임하고 나면 그러면 기도 아주 짧게 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수영장 가버리는 거야. 아니 무슨 말씀에 씨름이 있어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거기다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할 수는 없잖아. 왜 이렇게 수련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너무 마음 아팠는데 저 솔직히 이번 수련회가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관영아, 이런 대학부도 있어. 이런 수련회도 있어.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 통해서 피드백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지체들이 기도를 더 하고 싶대요. 너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까지 받은 피드백 중에 최고 넘버원 피드백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 피드백을 받고. 야, 난 진짜 그만 떠들어도 되겠구나.
충분하구나. 아니 기도를 더 하고 싶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제가 여러분들한테 끼칠 은혜가 뭐가 있어? 끝난 거지.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 피드백을 받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결단했어요. 진도를 나가지 않기로, 진도에 연연하지 않기로. 그래서 그냥 적당히 주님이 됐다 관영아 이런 마음 주시면 스탑. 그 다음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그럼 7교회 다 못 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몰라. 그 다음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아니면 모르죠. 뭐 수련회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추가 수련회 이런 거, 아니면 뭐 저를 따로 불러주시면 제가 마무리할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더 만나고 싶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대학로에 나가서 기다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배가 어떤 로컬 처치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티피컬한 예배가 아니라 이벤젤리컬 서비스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형식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 큐시트라는 게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예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게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찬양 뭐 그냥 필 받으면 그냥 뭐 주님이 주시면 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막 찬양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앞에서 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누구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죄를 지었건 승리했건 간에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설교 전에. 그러면 자유롭게 누구나 나와서 하는데 이게 뭐 제가 스탑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 10년 드리는 동안 예배 시작해서 1시간 반 이전에 설교를 시작한 적이 거의 없어요. 1시간 반이 지나야 간신히 제 설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합시다. 자,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야.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제가 나와서 이제 우리 말씀 봅시다 하고서 설교를 시작하면 저도 한 100분쯤 설교하니까 예배가 3시간 이전에 끝난 적이 거의 없었더랬어요. 극장을 빌려서 예배했기 때문에 그나마 3시간 드렸지, 만약 우리 공간이었으면 아마 시간이 뭐 어쩌면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예배를 드렸을지. 그러니까 다 초신자들인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저희 아트리 식구들은 예배가 다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고 뭐 이렇게 큐시트가 있고 이런 예배를 상상도 못해서 저희 식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로컬 처치들이랑 뭐 연합을 한다든지 사역을 연합한다든지 일반 선교단체들하고 이렇게 연합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야. 저희 식구들은 개념이 이렇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무슨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 하실 때까지 듣는 거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만큼 하는 거지 무슨 시간 제약이 없어요. 저희 식구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로컬 처치랑 연합할 때는 시간을 지켜줘야 되잖아.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와서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정을 발견하게 돼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주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가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주여 나 혼자 남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신 차려라. 7천을 남겨뒀다. 이 엘리야 컴플렉스가 제일 무서운 컴플렉스예요. 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롭게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면서 제 안에 큰 치유가 일어났어요. 야, 한국교회 대학부 소망이 있다. 주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수동교회 대학부 세워놓으셨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도전은 여러분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만 잘하면 안 돼. 섬겨야 돼요. 7교회잖아. 7교회는 한 교회잖아. 섬겨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 한국교회 대학부를 말씀과 기도로 되살려내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제가 어떤 시간의 구애는 받아야지. 시간의 구애는 받지만 이 진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시간이 되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는 것으로. 자, 그 빨리 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자,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갑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키워드가 뭐였죠? 첫사랑. 그러면 서머나 교회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예. 그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는데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 faithfulness. 예, 충성, 신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버가모 교회의 키워드는 뭘까? 결론부터 찍고 가자면 진리예요. 진리, truth, 진리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키워드는 진리예요. 자,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아우스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아우구스도 황제 신전이 세워진,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처음 모신 최초의 황제 신전이 있는 도시가 버가모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고 섬기게 된 최초의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가 횡행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 로마의 신들 있죠. 뭐 제우스를 비롯한 이런 갖가지 로마의 신들을 몽땅 섬기는 아주 종합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마치 여러분은 원뿔 알죠? 원뿔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생긴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원뿔 모양 언덕에 옹기종기 이 로마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신전들이,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해가지고 신전들이 다 거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런 신전이 바로 신전의 집합체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표현하실 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네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다. 그것은 사탄의 왕좌, 사탄의 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많은 신전과 황제의 신전, 거기에 중앙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왕좌가, 사탄의 자리가, 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이 아니죠. 죄송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맞아요.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 날카로운 양날. 자, 칼이 한쪽만 이렇게 날카로워서 이렇게 치는 일반적인 칼이 있는가 하면, 보통 전쟁 때 쓰는 칼은 양쪽이 다 날카롭죠. 그래서 이렇게 치든 거침없이 다 쳐지는 거죠. 이런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벌써 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 자체가 이게 심상치 않죠.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16절에 보면, 16절에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참고해서 우리가 계시록 1장 16절, 자 계시록 1장 16절 1장 16절 읽겠습니다.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미 계시록 1장 16절에서 7교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어질 때 이미 여기 나와 있어요. 그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9장 15절, 계시록 19장 15절 보세요. 19장 15절 19장 15절 19장 15절 읽겠습니다. 19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만국을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실 때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21절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19장 21절 시작. 자, 이렇게 날카로운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 그것의 핵심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사탄에게 속해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적대 관계에 놓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검, 양날의 칼, 다시 말하자면 진리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이름은요, 같이 해볼까요? 진리 전쟁. 우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진리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 전쟁에서 예수님은 지실 수 있을까요?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이에요. 전쟁 자체가 진리의 전쟁인데 예수님이 진리시니 질 전쟁이 아니죠. 진리신 예수님이 당연히 진리 전쟁에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는 진리편에 속하기 때문에 진리의 보호를 받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진리의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이 진리의 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계시록 2장으로 넘어와서 13절, 주님이 뭘 알고 계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는가. 13절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I know, 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에게 뭘? 네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자면 버가모 교인들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버가모라는 지역이 결코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인이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저희가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만들 때 아주 재미있게 워드플레이를 했어요. 진리편에 서서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캐릭터로 안디바를 잡았어요. 그래서 안뒤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만 진리편으로만 가고 진리 아닌 뒤편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안뒤바, 이런 의미에서 안디바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에 반대되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넣었는데, 그 사람은 끊임없이 진리편에 있는 것 같지만 계속 뒤를 돌아다보는 롯의 아내처럼 계속 세상을 향해서 흘끔흘끔 뒤를 돌아다보며 진리가 아닌 것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같이 넣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디도라바,
뒤돌아봐.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알고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로 삐끼 목사님 잊지 마세요. 안디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디바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1장 5절에 나와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 졸지 않으려면 성경을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1장 5절 읽겠습니다. 1장 5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읽습니다. 5절 시작. 네, 여기까지. 네, 시간 관계상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이거 헬라어적으로 같은 거예요. 신실한 증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바도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과 같은 디스크립션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 역사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주는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말하자면 안디바에 대한 호칭과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 같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자, 이름을 붙잡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존재와 생명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생명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가는 거죠. 기독교는 오래된 옛 길을 걸어가는 종교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참신한 길을 걸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선한 옛적 길, 오래된 옛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체계가 기독교 신앙의 체계예요.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바가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근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디바와 그리고 버가모 교회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 부인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종으로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자기 부인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단 과거적으로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내 이름표 달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인정된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취해서 이런 난 죽었어 라고 죄악을 거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현재적 삶.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결국 죽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으러 가는 삶인데 그냥 죽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죽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구원을 일으키는 죽음이 돼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의미 없는 개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일으키는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증인이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24세예요. 24세. 24살 평균 연령이
그렇게 어린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다 선교사로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미국에서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헐몬산 수양회라고 하는 한 달짜리, 거기 대단해. 예. 한 달짜리 수양회를 했어. 예. 4박 5일 아니고 한 달 동안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지명을 가진 산에 다 모여가지고 미국의 유세한, 뭐 지금으로 보면 아이빌리그 아이들이죠. 아이빌리그 아이들 전체가 다 모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대학들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헐몬산 수양회를 했는데, 헐몬산 수련회에 한 달을 집회를 했어요. 한 달을. 그리고 그 한 달간의 집회에서 뒤집어진 하나님의 대학생들에게 D.L. 무디가 도전을 했어요. 전 세계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그래서 그때 이 대학생들이 다 선교사로 자원해가지고, 그 중에서 100명이 그 자리에서 자원해가지고 그 100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흩어져 왔어요. 대학을 중퇴하고 혹은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해요. 학생 자원 운동.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한 운동이에요. 이 Student Volunteer Movement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신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주님께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꽃다운 나이를,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영광된 삶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복음에 빚진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신실하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갑시다. 우리 잠도 좀 깨는 의미에서 찬송가 341장, 우리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결단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어요. 반주자 어디 가셨어요? 네. 제 옆에 꼭 붙어 있으셔야 돼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341장. 네, 341장 어디 가셨어요? 네.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기뻐할 것뿐인 거. 아멘이십니까? 네. 자, 다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인물이 있어요. 14절 누구죠? 네,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발람은 민수기에 나타나는 일종의 여호와 하나님도,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나타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형태인데, 여호와 하나님도 받들고 여러 다른 신들을 다 이렇게 일종의 함께 섬기는 다신교 제사장 같은, 다신교 일종의 예언자 같은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름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른 신들의 가르침도 받는 그런 어떤 혼합적인, 그런데 굉장히 용한, 지금으로 말하면 용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가왔을 때 모압이 위협을 느끼고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처치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면 그 저주가 효과를 발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서 돈을 막 먹이면서 모압에서 이제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발람이 나름대로는 또 하나님도 또 일견 섬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발람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 모압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말씀하셔가지고 발람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안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압 왕이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신하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두 번째 삼고초리하듯이 또 찾아왔어요. 그죠? 그때 발람이 어떻게 했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을 맞아들인 후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가라고 하십니다. 갑시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길에서 자꾸만 비껴나서 딴 길로 가고 자꾸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승진이 나가지고 막 그 나귀는 욕을 막 하고 이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나귀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말을 했어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이야? 어? 내가 무슨 잘못이야? 저기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걸로 가? 어? 그래서 나귀가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고꾸라지죠.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래서 끝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두려우니까 모압 왕한테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모압 왕이 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말을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해. 오,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고, 오, 열매가 많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축복해. 모압 왕이 열받죠. 그리고서는 발람은 가버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가만히 보세요. 발람이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죠? 여쭤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 아닌 허락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말을 할 때도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겉으로 봐서는 자 발람이 뭘 잘못했어요? 응?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너희들 중에 버가모 너희들 중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발람이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선지자였다면 두 번째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신하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야 맞는 거죠? 당신들 왜 왔어? 지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어? 하나님이 지난번에 당신들 왔을 때 나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 근데 왜 왔어? 안 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가? 왜 왔어 여기? 당장 돌아가시오! 쾅!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지. 근데 뭐 일단 들어와 보세요. 일단 더 많은 돈이 보이거든. 일단 들어와 보세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제가 주님께 뭐 다시 한번 여쭤보죠. 들어와 보세요. 아시겠어요?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겉으로는 빌빌굴빌 이렇게 하나님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내면 안에는 세상을 향한 그 돈과 쾌락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마음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적 없는 사람, 여전히 세상 것들을 갖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서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성공과 유혹과 쾌락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무서워. 그래서 막 함부로 죄를 짓지는 못해. 함부로 확 세상으로 가지는 못해. 그런데 마음속에는 거기를 향한 열망이 계속 존재해.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가서 취하고 싶어.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언제든지 가서 그걸 취하고 싶고 세상 것을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 무서워. 지옥 갈까봐 두려워. 그래서 함부로는 못해. 그런데 계속 그 마음은 갖고 있어. 그래서 그런 기회가, 세상의 기회가 올 때마다 다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 매번 하나님 이번에는 가도 되나요? 하나님 이번에는 그거 취해도 되나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효과를 가져왔죠? 결국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겉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 같지만 모압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사람들, 전쟁으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거구나. 무력적인 싸움으로는 절대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모압 왕에게 가르쳐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죠? 전쟁을 하지 않기로 전략을 바꾸고 모압의 육체파 여자들을 스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한번 오세요. 저희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식사합시다. 식사. 저희가 대접하고 싶어요. 우리가 대접합니다. 오십시오. 우리랑 식사 한번 합시다. 모압의 신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밥을 잔뜩 먹이고 기분 좋게 만들어, 당시에는 포도주 마시는 게 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거나하게 취하게 만든 다음에 모압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과 모압의 수많은 육체파 여자들을 제공해서 거기서 죄짓게 만들고, 한번 죄를 짓고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의 눈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은 뭐 죄라는 게 원래 확장성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잖아. 죄 한번 짓고 나면 죄는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더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포르노만 보는 걸로 안 돼. 간음 저질러야 되고, 여자들만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동성애 해야 되고, 그걸로 안 되니까 아이들 건드려야 되고, 짐승하고도 그 짓을 해야 되고, 이제 막 끊임없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압 여자 한번 건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준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놓고 그냥 모압 여자 끌고 와서 그냥 막 즐기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막 임하는데도 거침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들이 그냥 모압 여자 끌고 자기 텐트로 막 들어가 버려요. 그냥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이 너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의분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는 자리에 이스라엘 지도자 한 놈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텐트로 뽀젓이 들어가는 걸 딱 보면서 이 비느하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창을 딱 꺼내 들고 쫓아 들어가서 그냥 그 남자와 여자를 그냥 찔러가지고 두 남녀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을 가리켜 의로운 행동이라고 말씀하시고, 비느하스 때문에 저주를 멈추시죠. 여러분, 발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발람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느냐고. 발람의 메시지는 결국 전쟁하면 진다, 그러니 다른 방법, 모압 여인을 써라, 음행과 우상숭배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접근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 밀어넣은 이런 동기를 제공한 놈이 바로 발람이에요. 세상을 향한 여지를 저변에 품고 있는 메시지. 오늘날 설교한다는 사람들이,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여지를 지 메시지의 저변에 품고 있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본인 자신도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여지를 그대로 품고 있는, 그러니 그런 여지를 품고 있는 청중들에게 얼마나 입맛에 맞겠습니까? 그게 딱히 액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딱히 액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교의 액면에는 문제가 없어요. 설교의 내용 자체에는 별로 흠잡을 게 없다고. 액면상 딱히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듣는 이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은연중에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이런 따위의 반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구약의 반란 같은 놈이 이 당시 버가모 교회의 1세기 교회 현장에서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로는 니콜라스인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름만 바꾸고 간판만 바꿔서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간판도 교회인데,
간판도 교회인데 전해지는 메시지가 딱히 액면상 틀린 말이 아닌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설교의 내용은 굳이 어떻게 흠잡을 만한 내용이 틀린 말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메시지를 계속 듣는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한 채로 세상과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계속 걸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 발람의 가르침에 나를 내어놓은 불쌍한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한 여지와 세상의 욕망에 대한 그럴듯한 이름은 대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야죠. 정말 액면상으로는 정말 맞는데 그게 다냐고. 그게 정말 다냐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냐고. 그게 전심이냐고. 혹시 그 마음 안에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요만큼은 누려야죠, 요만큼은 좀 어떻게 해봐야죠, 이 정도는 제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여지를 마음에 품은 채로, 액면상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 맞는 말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된다는 말 맞는 말이야. 액면은 맞아.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내면 안에 발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성경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15, 16, 17절 세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해줘요. 세상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육체의 욕망이다. 두 번째는 눈, 이 눈, 안목, 눈의 욕망이다. 세 번째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다. 자, 육체의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내 육체가 원하는 정욕, 내 욕심. 그리고 육체에 달려 있지만 눈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눈의 욕심이 그렇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중에 TV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TV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맨날 TV 쇼핑을 보면서 계속 그 상품을 바라보면서 눈의 만족을 추구하는 형제들 가운데 비록 몸으로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지만 계속 눈의 욕망을 추구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과 눈의 욕망, 눈으로는 보고, 내가 몸으로는 죄를 안 지어도 눈으로는 그 욕망을 취하고 싶은 이 눈의 욕망, 이게 얼마나 큰 욕망인 줄 아십니까?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생의 자랑.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학위가 있어, 이 땅 가운데서 나 돈 있어, 아파트 있어, 나 이 땅 가운데서 나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이 자랑과 자부를 느끼고 싶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 캐러고라이즈해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다라는 거예요. 육체 정욕,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결국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에 대한 욕망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냥 그런 눈에 보이는 확연하게 세상의 것들, 누가 봐도 저건 세상 거지 라고 느껴지는 것들과만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영적으로 교묘하게 말하자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이라는 이름 속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6장이 얘기해 줘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유대교적 이단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네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십자가 복음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놈들이거든. 이런 이단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없어, 율법하고 섞이는 복음 없어, 할례랑 섞이는 그런 따위의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 없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부야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게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계속해서 뭘 주장하냐면, 야, 나 이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내가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례 30명 줬어. 우와, 할례 30명. 와, 나 말이야 저 라우디게아 교회 침투해가지고 나 할례 20명 줬어. 20명. 자신들이 할례를 몇 명 줬는지를 계속 자랑해요. 사도 바울이, 니네들은 그런 걸 자랑하냐? 니네는 그런 걸 자랑하냐? 난 뭘 자랑하냐 하면, 읽어보세요.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십자가밖에는 난 자랑할 게 없다. 나 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나를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증인들,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세상을 변혁할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을 향한 내 옛자의 무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가요는 들어도 되나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가요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일반 뮤지컬 노래는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영화는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정말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궁금해지나 봐. 저한테 와서 많이 질문해요. 그렇다고 어저께 밤에 저한테 오셨던 자매님을 제가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질문할 수 있지. 당연히 복음의 기준이 선명해지니까 궁금해지지.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먼저 질문해보고 싶은 건 있어요.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냐고. 세상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였냐고.
이게 먼저야. 이게 세상에 대한 죽음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기준에서부터 분별을 해나가야지. 세상에 대한 죽음도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거 호기심이야, 호기심. 세상에 대한 완전한 죽음이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시행된 적이 있느냐고. 기독교 세계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뭐 모든 걸 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은총적인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묻고 싶은 것은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냐고. 그거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질문은 전부 다 허무맹랑한 질문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죽음이 결정 나야 된다고. 세상에 대한 죽음이 결정 난 사람은 일단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적인 기준이 잘 잡혀서 나중에 분별이 돼 가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 가겠지만, 일단 세상에 대한 죽음이 선포되고 그 죽음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극단적으로 신앙의 길을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균형 잘 잡고 뭐 이렇게 그렇구나 이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죽음으로 다 넘기는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느냐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 가난하게 살고 엉망으로 살았지만 연극쟁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남자 형제들 다 귀걸이하고 다니고, 왜? 연극쟁이들 남자들이 다 귀걸이하는 게 유행이었거든. 다 귀걸이 막 이렇게 막 피어싱 다 하고, 자매들 화장 장난 아니지. 대학로 기다린 예배 오면 내가 제일 괴로웠던 게 뭐냐면 다 초신자들이고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세상의 문화 그대로 다 갖고 들어와 예배에. 자매들 죄다 미니스커트야. 설교하면서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전부 짧은 치마 입고 앉아서 어깨에 절을 듣고. 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랬던 대학로 연극쟁이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의 자아의 죽음과 세상을 향한 죽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극단적으로 바뀌더라고. 어디 미니스커트 입어? 죄다 자매들이 다 바지를 입고 와서 내가 깜짝 놀랐네. 복음을 생명으로 받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다 바지 입고, 자매들이 노출 절대 안 하고 형제들 귀걸이 다 빼버리고 그렇게 변하더라고. 아니 그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복음이 생명으로 받아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가 되고 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거 다 없애버리더라고. 일단 지금은 뭐 공연을 위해서 가끔 끼기도 하고 뭐 이런 십자가의 기준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런 기간이 저희 형제들 안에, 저희 자매들 안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무덤의 기간이,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그런 무덤의 기간이 있었다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잖아. 장례식을 왜 치러? 죽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거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장례식의 시간이 있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생명으로 오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일단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저희 형제 중에 몇 사람은 휴대폰을 그 자리에서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에서 사이판에서 이 복음 집회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인가 되는 아이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뒤집어졌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그때 동시통역으로 했는데 이 아이가 뒤집어져 가지고 LA에 사는 아이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애죠. 2세죠. 미국에 돌아가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되나? 죄다 지가 죄졌던 환경인데 그게 되냐고. 노트북만 펴면 그냥 바로 포르노로 가는 거지. 노트북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포르노만 해도 몇백 편이니까 그냥 펴는 순간 저절로 가는 거지, 손이.
이런 싸움을 하다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계속 죄를 짓다가 나 이거 뭐야, 나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나 왜 이래, 도저히 이 신앙의 양심이 성령의 이 수사가 그치질 않으니까 애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노트북을 어느 날 또 펴는데 또 다시 그러니까 노트북을 딱 닫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벽에다 그냥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 비싼 노트북이 박살이 나버렸어. 그리고 바로 거실에 계시는 TV 보고 계시는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그 아버지한테 내려가가지고 그냥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아빠 나 한국 보내줘, 나 여기 LA에서 못 살아, 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아, 안 돼, 나 안 돼, 나 한국 보내줘, 그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 아트리 사람들 나 그분들한테 보내줘, 나 거기 가서 한국말 배워서 그분들한테 한국말 배워가지고 그 아트리랑 함께하고 있는 헤브론 원영학교라고 하는 그 선교사 훈련해주는 학교 나 글로 갈래, 나 보내줘 한국에. 이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제 아들 갈레비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트북을 박살내버리고 저 한국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난립니다, 어떡합니까? 저희 공동체는 공동체 생활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훈련 안 받으면 안 받아줘요 우리는. 왜냐하면 훈련 안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지옥이고 함께 있는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우리가 받아주는데 이게 미국에 살더니 얘를 어떻게 쉽게 받겠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야 갈레비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다더라, 어떻게 할까 하고 하니까 만장일치로 뭐 쉬지도 않고 받읍시다. 예. 그래가지고 걔가 한국으로 와가지고 저희 공동체랑 1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선교사 훈련학교로 들어가서 가지고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걔가 그렇게 변화된 것 때문에 그 아버지는 미국에서 LA 쪽에서 부동산으로 돈 잘 벌던 분이시고 그 어머니는 CPA야, 미국 공인회계사야. 아들의 변화를 보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 두 분도 복음 앞에 서시면서 획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미국 생활 싹 다 정리하고, 다 미국 시민권자들인데 미국 생활 싹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오셔서 지금 선교사예요. 그 가정 전체가 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무덤의 시간이 있었느냐고, 여러분들 안에 이 자아와 세상에 대한 죽음의 장례식 기간이 있었느냐고. 그냥 한 번 충격받은 거 말고 한 번 인정한 거 말고 장례식 기간이 있었느냐고. 여러분 정말 자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믿음이 내게 실제가 되면 일단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경험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모든 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무덤의 과정이, 이런 장례식의 절차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느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란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과 세상을 누리려는 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지금의 교회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여전히 누리고 싶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함께 있다고, 혼재가 돼 있어요. 이걸 거칠게 표현하면 양과 염소가 함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민주주의잖아, 다수결이잖아. 그런데 교회 안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양보단 염소가 더 많은 시대야. 그러니까 다수결이다 보니까 염소가 더 득세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염소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끌려가. 이런 기가 막힌 정말 뼈아픈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도 혼재되어 있잖아. 내 안에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믿음과 여전히 세상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내 안에도 혼재되어 있잖아. 회개가 뭐겠습니까?
회개란 내 안에 있는 발람의 메시지를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이 발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계속해서 쫓아내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단호하게 복음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요청이에요. 계시록 2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메시지를 이어받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 읽겠습니다.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오심이 두 종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오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역사적 오심이 있어요. 역사적인 세컨드 커밍이죠. 역사적 재림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시적인 오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부터 직접 오시는 이런 오심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바로 그 부부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상시적 오심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상시적인 오심도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내가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서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은 그런 자들과의 진리의 싸움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건 뭡니까? 발람의 메시지를 계속 거부하고 걷어내는 것, 진리의 칼로 단호하게 발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자, 읽어봅시다. 17절. 이기는 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약속은 뭘 주신다고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심판을, 외세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파괴가 됐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성전 안에 있던 법궤를,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 자락에다 숨겨놔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기대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서 그런 행위를 해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어지는 메시아적 축제와 연결된 개념이에요. 이 감추어둔 만나라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베푸는 진정한 축제, 진정한 식탁을 너희들에게 열어줄 건데, 그때 그 식탁에 참여시켜주겠다. 하늘의 영원한 축복의 식탁에 너희들을 이기는 자는 참여시켜준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감추어둔 만나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빨리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거 구약에 있는 이미지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25장, 이것이 바로 메시아적 축복의 식탁인데,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6절. 자,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6, 7, 8, 9 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종말의 메시아적 식탁에 대한 묘사예요.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죽을 때 입었던 수의, 이 시체들에게 입힌 옷이죠. 수의를 벗겨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영원한 식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적 식탁에 대한 prophetic imagination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발람의 메시지를 계속 거부하고 걷어내는 회개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이런 메시아적 식탁에, 마지막 때 주어지는 메시아적 축제와 식탁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것, 하늘의 영원한 축복의 식탁에 참여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25장의 이 앞뒤 맥락이 모압에 대한 멸망이에요. 모압에 대한 멸망. 모압 얘기했죠. 발람을 꼬셨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그 모압이 폭망하는, 모압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적 식탁을 여신다라고 하는 대조가 이사야서 25장 안에 있어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만나로 사는 삶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돈과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나로 사는 진정한 삶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삶, 그런 삶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죠? 감추어둔 만나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흰돌도 주겠다. 흰돌이 뭐죠? 흰돌은 배경이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 1세기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장 티켓이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장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버가모 지역의 입장 티켓으로 썼던 게 뭐냐면 뭘까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지, 안 그러면 왜 얘기를 했겠어? 흰돌이에요. 흰돌. 이 흰돌이 입장 티켓이야.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 티켓. 그래서 흰돌을 주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와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겠다. 그 혼인잔치에 당당히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혼인잔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흰돌은 당시에 이 심판의 자리에서 재판을 할 때 이 배심원들이 흰돌과 까만 돌을 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디바를 심판할 때, 자, 이 안디바 어떻게 할까? 이 고집쟁이 안디바, 그냥 지만 옳다라고 말하고 이 독단적인 이 안디바 이거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우리에게는 정말 악독해 보이는 저놈, 저 안디바 같은 놈 저거 어떻게, 이렇게 딱 했을 때 배심원들이 흰돌과 까만 돌을 들고 있다가 까만 돌을 딱 들면 죽이란 뜻이에요. 흰돌을 들면 살려주란 뜻이에요. 안디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심원들이 전원다 만장일치로 까만 돌을 든 거지. 까만 돌을 들어서 죽여라.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디바는 비록 니들이 까만 돌을 들여서 죽였지, 그러나 안디바가 받을 진정한 내가 줄 돌은 까만 돌이 아니라 흰 돌이야. 안디바가 의로운 거야. 안디바가 옳은 거야. 안디바를 죽인 니들이 사탄의 몰이고 안디바가 진짜 의의 사람이야. 안디바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흰 돌의 의미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새 이름이 적혀 있어요. New name, brand new name,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새로운 이름이 뭘까요? 뭐가 어떤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까? 뭘 질문을 하세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대충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대충 답을 모를 때는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이 흰돌에는 어떤 새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100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왜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이름이죠? 그분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지금 세수하고 여기 앉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흔 생명이에요? 뭘 고민을 해? 답을 다 가르쳐 줬는데. 새 생명이지. 어제의 생명으로 오늘 살아요? 아니지. 오늘은 오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있어요? 아니.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를 살았으면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도 어제의 생명으로 오늘을 땡겨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히 새 이름이에요. 아멘이세요? 영원한 새 이름이라고. 영원히 우리한테 brand new name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이름이에요. 언제나 새 포도주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께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언제나 새 노래가 된다고. 꼭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는 것만 새 노래가 아니야. 그분께 나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라면 언제든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흰돌을 주시는데 그 흰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그들의 자격이 되는, 그들의 존재가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의로움이 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시고,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이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자격을 언제나 획득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언제나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증인들이요,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네? 이거 섞을 수 없습니다. 이거 혼합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을 혼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은 섞일 수 없고, 하나님과 돈은 섞일 수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진리 전쟁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선명하게 끝까지 사수해내는,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지켜내는 진리의 용사들로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